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걸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활을 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두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그네 또는 길손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순례자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저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곳이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잠시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정착해야 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대부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때에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삶의 여유가 찾아오게 되면은 신기할 정도로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너무 삶이 어려우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에 파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시골에 옛날에는 개를 데리고 산에 가면은 꽁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개가 꽁을 쫓게 되면은 꽁은 도망을 가다가 머리만 숲에
숨깁니다. 그리고 몸은 다 보입니다. 머리만 숨기고 몸은 밖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만 숨기게 되면 껑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묻혀서 껑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에 위험이 오게 되면은 건강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외톨이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매몰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달려간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불어온 이 어려움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와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집과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날이란 말은 서대반이 죽는 날입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박해가 힘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밖으로 떠났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재산은 집과 토지였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모든 것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빌립 자신에게 주신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모두가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빌립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육신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마음의 확신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자로 영적 민감성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은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은 갓난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 울음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갓난 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민감성인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파묻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뜯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무관심입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타락의 시작은 영적 무관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원망으로. 왜 너가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왜 그랬느냐? 또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하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장소에서 쫓겨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적 무관심이 가지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한 가정의 그 잘못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집안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몹시 나쁜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는 그 아이를 놓고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느 엄마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났다. 그리고는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망하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타락상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빨간 바켓스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향료가 담겨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향료에 내가 기도의 제목을 넣고 내가 1년 동안 기도하면은 연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하겠지. 아직까지도 그런 결단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와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사랑한 것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써 첫째는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진짜 교회를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영적 무감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제 목사,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5년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었는데, 과연 그 어려움의 때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목사로서 인도했는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조바심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내일 은퇴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득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채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의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이 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빌립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립이 처한 그때는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했구나. 이 빌립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이 빌립과 함께 할 때에, 복음의 꽃을 피울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더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너가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서 부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강야, 미드바를 하는 강야로 가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고생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구었는데 지금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단하기 어려운데 어디를 가라고요?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강야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저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 분도 계신데 저 강원도 산골로 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순종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간단합니다. 일어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아무런 핑계나 변명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떠나 강야로 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 강야에 갔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 잠시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래, 가라는데 내가 가야지. 가서 보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강야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성경은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 때도 또 바로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는 몇백 년을 죽지 않고 살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칭호인 것입니다.
이 간닥에도 왕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명칭입니다. 에티오피아 나라 이름이 구약에서는 서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지혜와 감동에 대해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떠났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내시가 보면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극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왕 곁에 있는 이방처럼 일하는 내시가 아닙니다. 이 유누쿠스란 말은 그런 남조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고 고위 관리를 말하는 내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세를 당한 자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누쿠스라는 단어를, 이 내시라고 하는 단어를 환관이라는 말보다는 고위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귀할 때인데 두루마리 성경, 파피루스에 글을 적어놓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그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한지를, 얼마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가면서 마차 안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압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사야서 50장,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날 이 내시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내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같이 길을 가다가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프리카 동북부에 유대교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포체스름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재무부 장관 내시를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고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구는 보다 그로 인하여서 이
간다게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의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열매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엉뚱한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에서 강나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이 빌립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민감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열매는 언제나 넉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묻혀 지내기보다는 빌립처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뚫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민감성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 집사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복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이사야의 이 짧은 말씀으로 성경 전반에 나타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집사였지만은 복음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굳게 세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어떤 한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망설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비극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말하기 이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새신자 교육을 분명하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받는 초신자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은 복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은 아도스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세상의 어려움이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참된 예수군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응답해 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상도 못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움 때문에 한숨 짓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빌립처럼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담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처럼 망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 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적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칠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